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이고 또 굴에 있을 때 지었다라는 것이고 또 마스길이라는 것인데요. 마스길은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즉 인생의 깊은 암흑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으로 교훈을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으신데 이 시편으로 교훈을 삼으라, 또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인생의 깊은 굴과 같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이면서 또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계속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 이제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숲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광야에 숨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굴에 숨기도 합니다. 다윗이 굴에 숨었다라는 말씀은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였던 굴이고, 22장에 나오는 이제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아마 아둘람 굴에서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따라다닙니다. 왕과 함께하는 군대이니까 그냥 오합지졸 이리저리 모은 군대가 아니라 정말 정예 부대였죠.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부대였을 것입니다. 3,000명의 부대로 가면 요즘 부대로 따지면 한 연대급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그냥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요즘도 군대에서 주적이 누구냐라는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전히 사실 주된 적은 북한이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평화 모드로 가고 지금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종전 상태가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이니까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우리들의 주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주적을 물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좀 사상이 이상한 사람으로 좀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주적은 평생의 다윗이었습니다. 오직 다윗만 눈앞에 없으면 되겠다. 다윗만 없으면 자기의 남은 왕위가 안전할 것이고, 다윗만 없으면 자기의 왕위가 자기의 자식들에게로 쭉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만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죽이지 않고 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니까 그것이 더 힘든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하면 훨씬 더 쉬운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악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에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낼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21장, 20장,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놉당의 제사장에게 가서 아히멜렉에게 이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아히멜렉은 사울 왕의 아주 충신이었죠. 근데 그 다윗이 아무도 오지 않고 사울 왕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제 자기에게 온 것을 좀 이상하게 여기고 왜 사울 왕을 모시지 않고 너 혼자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울 왕이 나에게 은밀하게 지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아주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둘러댔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런가 보다. 그럼 내가 지금 먹을 것은 없고 성전에서 나온 그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고 더 나아가서 혹시 무기가 있느냐. 그래서 무기를 이제 받아옵니다. 성전에는 아무 무기도 없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에서 빼앗은 그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이제 다윗이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윗이 이제 칼을 붙들고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무기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그 칼을 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믿음이 그만큼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던 것이죠. 근데 마침 또 그곳에 사울의 그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이제 다윗이 서둘러서 이제 그곳을 또 빠져나옵니다. 나오다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 가드 땅, 다시 말하면 골리앗의 출신 지역인 그 지역까지 지금 도망을 가요.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땅 가드의 왕이었던 이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 다윗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정체가 탄로가 나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막 흘리기도 하고 그냥 벽에다가 끄적끄적거리기도 하고 또 온갖 미친 짓을 하고 난 후에야 간신히 이제 살아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명을 구걸해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아둘람 굴은 이 사람이 숨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동물이 가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제 용변을 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사람이 가서 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제 그리고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다윗을 위로하러 갔다라기보다는 그 가족들 역시 이제 사울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갔던 곳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참 힘들었던 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400명이 다윗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기가 정말 어떻게 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간수하기 힘든데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는,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나 지금 된 것이죠.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윗 자체도 힘들고 모여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권사님의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일을 지금 못하고 있고, 아들은 건강이 좋지 못했고, 거기에 이제 아주 어린 딸까지 있으니까 이제 사방이 좀 막혀 있던 것이죠. 그러니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좀 급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원통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이 억울한 거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또 내가 하지 않은 말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그걸 또 곡해가지고 들어서 이게 좀 나에게 화살이 되어 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통한 거죠. 토로한다라는 것은 뭐죠? 마음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늘 기도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환은 이제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해산할 때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이제 우환이라고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여자가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플까?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형수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쯤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진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별 보여? 그러시더라고요. 별 보여? 그러니까 별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럼 아직 멀어서 들어가서 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별이 보이나 봐요. 그렇게 아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픔이 바로 우환인 것입니다. 내가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지금 내려놓고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내 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의 모든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가는 길에 지금 내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함정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아시죠? 저를 잘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항상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힘이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400명이 왔어도 그들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은 나를 돕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 짐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그 모든 형제, 그 모든 다윗의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 이게 마음 가운데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내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이십니다. 나의 할당된 몫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 땅을
땅에 대한 분깃이 없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분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예,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지금 약합니다. 나는 지금 저 세상보다 지금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영감이겠죠. 더 큰 능력이겠죠.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어쩌면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라고 한다면 엘리사가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을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 큰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이렇게 끝을 내죠. 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시옵소서. 근데 다윗은 이 감옥에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요새 막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은 지옥이고 세상은 직장은 감옥이고 세상은 지옥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직장에서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들이 사는 곳이 감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곳이 참 많이 힘든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 이렇게 굴과 같은 이렇게 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